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합시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5번째 주제 가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과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되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그 잘된다는 말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 넉넉하고 편안한 삶, 이렇게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녀의 성공이 곧 당신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의 자녀 양육은 성공 중심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구 사회보다는 동양 사회가 더하고, 특별히 동양 사회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열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또 성화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경쟁에서 이기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양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자녀는 우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또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축복이 나의 상급으로 착각합니다. 자녀로부터 얻어진 모든 축복 또한 그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이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가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그 자녀 양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조금 또 분명히 살펴보면, 세상의 자녀 양육은 자녀를 자신의 만족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반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사명을 자녀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사명이 세상 기준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성공적인 것이 아니어도 믿는 부모라면 그 사명을 자녀가 잘 성취하도록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더욱더 성원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매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을 위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얻고자 했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면서 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정확한 양육의 목적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사무엘을 세상적인 인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 지도자로 키워내는 그런 뿌리,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당시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중보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한다 그래도 말리세요. 왜냐하면 아무나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도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그 아이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큰 회사의 오너라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회사라도 영향력 있는 오너가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한다고 영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대기업을 다닌다고 영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면에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언급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끄트머리에 계속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직접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 양육의 목적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은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다르게 유니크하게 그 고유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부 다 다르게 우리 자녀들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의 다양성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 자녀들의 다양성을, 그 유니크함을, 고유함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녀들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의 계획과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각자 독특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공부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지 마.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각자 여러분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또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관한 이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부르심은 마치 청년 때 뜨거울 때 주는 거라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는 80에 부름받아서 말라위 가셔서 2년 동안 선교하시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답습하거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즉 지금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특별히 신앙이 내 자녀의 삶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생각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해이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왜? 누가 답습합니까? 내 자녀가 답습해요. 그렇다고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약간 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자녀 양육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심적으로도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습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더욱더 각별히 조심하면서 증진시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보다는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아이의 예전 교회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는데, 성사님이 물었어요. 막 이렇게 기도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물었어요. 자신의 아빠 중에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같이 기도해줄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손들었어요. 참고로 그 아이의 아빠는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이셨어요. 예. 물론 그 아이가 농담 삼아서 어린 마음에 잘 몰라서 손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표현은 못하지만 그게 눈에 박히고 생각에 박히고 마음에 박힌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과 인격과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자녀들 앞에 얼마나 당당한가?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붙들려 살려면은, 그 부르심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부터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해요. 스스로. 우리 엄마 아빠가 고민될 때 늘 기도하구나, 말씀 보구나, 목사님 찾아가서 계속 조언을 구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그 모습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마다 다 때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때를 다르게 하셨어요. 예.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못하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은사이고 달란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시컷 놀다가 지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분 때가 되면은 동기부여가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여러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학부모 회의를 하고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필리핀, 뭐 미국 여러 나라들 계속해서 비전 트립을 제가 늘려가려고 그래요. 예. 지난 며칠 제가 그걸 상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인들이 그런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얼마나 이 꿈이 마음에서 커질까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붙잡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붙잡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의 친구들 중에서 진짜 얘네들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해요. 그 세 놈만 없으면 전 놈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평안해요. 걔네들이 모이면 어디든 시끄러요. 사고가 있고 누군가 울고 있고 뭐 하나가 깨져 있고 항상. 저도 개구장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걔네들 때문에 약간 묻혔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교도 몇 번 갔어요. 한 번에 안 변하죠.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니 한 녀석은 목회자가 되었고 한 녀석은 저기 어느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사업하면서 또 여기 또 동남아에서 또 NGO 단체 하고 있는 친구 막 이게 후원하고 있고 여러분 공부도 정말 치지를 못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비전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크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 양육의 시기는 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뭐 자녀를 케어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근데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급할 필요가 없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세요. 잘 때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아빠가 있거나 믿지 않는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 그 가정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했어요. 어린 마음에 같이 그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다 큰 장성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잘 못하잖아요. 우리 세대에 와서 그나마 조금 하게 됐지 아마 우리 세대도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왜?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것을 정말 못하시는 부모님들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실 때쯤에 그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그 소리를 아버지가 하시니까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셋만 있는 집에 장남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엄하게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 것만큼 또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 고민하게 됩니다. 깊게 사색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드디어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영접을 합니까? 내가 계속 성경 공부 많이 시킬 때 뭐 성경 대회 나가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외우게 할 때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타고난 성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기질과 재능은 하나님께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될 아이를 계속해서 공부해라. 그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야, 난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왜 너가 그렇게 아이를 사용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아이인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아이인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인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인지,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조금 소심하다 그래서 내향적이라고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라 성경을 정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쓴 사람들은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 아주 활발한 사람들. 누굴까요? 가장 활발했던 사람.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몇 장 썼나. 여러분 다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또 풍성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각 자녀는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는 독특한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다양한 성향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자녀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내성적인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청하고 깊이 사고하는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도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예쁘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이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는 믿음의 진정성과 지적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베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 중에 우리 아이들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누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디프레션에 너무 힘들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같이 위로하고 힘들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중에 어떤 어른들이 있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괴로울까. 물론 너무 나태해서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괴로울까. 오죽하면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다양성을 존중할 때 그리고 그것을 격려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판만 깔아주면 돼요.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판만 깔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원리의 실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전부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ESV에서는 The way he should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SB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NLT에서는 The right path, 올바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ESV와 NASB에서는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되어 있고 NLT에서는 올바른 길, 그가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알피 다르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각 아이의 독특한 성향과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맞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진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부모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지닌 존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 divine purpose 되어 있는데 신성한 신적인 목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 이것을 뜻합니다. 즉 자녀들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과 지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 아이가 그것을 따라서 커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의 자람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계속해서 청지기의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반영된 우리 자녀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구했던 아들 사무엘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온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은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자랑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보다 여러분 삶을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씀 보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여러분 그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배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의 고유한 성향을 인정하시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학교 갈 때 혹은 다녀와서 자기 전에 여러분 단 10초라도 좋습니다. 끌어안고 아무개야 잘 갔다 와. 자기 전에 여러분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님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편안하게 잘 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를 놓는 순간 여러분 자녀들도 거의 같이 놓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 이 아이는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